오늘은 2월 28일 사순 제2주일입니다. 입당성가 120원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유한구 요셉 형제님이 조주행 사라 외조모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홍윤정 엘리사벳 씨 친구 이미경 자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지영 그라시아가 고 이정선 바오로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박완용 골룸방 가정에서 어머니 신흥식 마리아와 아버지 박이소 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이지혜 소피아가 이수영 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김미령 엘리사벳 씨 오세남 다니엘 양재성 마리아 친정 부모님을 위하여, 성교부에서 이종선 바오로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한기엄 스미온 로사 가정에서 이종선 바오로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고성본 가정에서도 이종선 바오로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김영건 토마스가 기일을 맞는 할머니 정묘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오일리노 장주영 세라피나 가정에서 이종선 바오로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박봉성 레아 자매님도 이종선 바오로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추주연 헬레나가 주세안 대근 안드레아 김차준 로사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재선 안나가 이종선 바오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박재인 요한 김정순 세라피나 가정에서 가정 안에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미사를, 셀기도회에서 고연태 마르티노 김민성 율리아나 가정을 위하여, 김현정 크리스티나가 김남산 루카 생일을 맞이하여, 차수연 비비안나가 김남산 루카 생일을 맞이하여, 성교부에서 고정민 엘리사벳의 쾌유를 위하여, 문계송 프란시스코 문명희 아델라 가정에서 본당 사제를 위하여, 박종선 레아가 이종선 바오로 유가족들을 위하여, 서경혜 로사가 서정원 요한 서정인 안젤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리보니아 반원들이 수술을 하는 정은미 율리아나의 딸 캐티 바우어의 쾌유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밝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고 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이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함을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제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맞은 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영적인 신앙생활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삶의 만족도들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느님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감들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봉헌해 드린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순절을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얼굴 자체가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얼굴을 다들 주일 미사 우리 그 성가 있잖아요.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뻤노라, 우리는 몹시 기뻤노라, 그 성가 있잖아요. 성당 오는 길이 기쁘셨습니까? 예.
근데 얼굴 표정은 왜 그러셔요?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남편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또한 그 좋아하던 쇼핑도 하지 않는다.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 가자고 졸라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이다. 가장 좋은 것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잔소리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것은 내 삶의 또 다른 축복임에 틀림없다. 어떤 아내가 글을 적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에 기어 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불평이 없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막 질러대고 있는데도 모른다. 명품 가방도 옷도 신발도 배달은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회사 나갈 때 배달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바깥 생활에 혹시 바이러스가 있을까봐 예전처럼 밤에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코로나는 내 인생에 또 다른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허투루 보낸 1년여간의 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겪어보지 못한 나만의 시간, 특별한 시간이었을 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인생에 황홀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순간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했던 순간들, 적어도 그 순간들만큼은 기쁨의 눈물과 함께 너무 행복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각자만의 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애에서 특별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무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묵상할 때는 항상 그 무렵. 오늘 일독서는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독서는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디.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들을 이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어떤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죠. 그 무렵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엿새 뒤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신앙적인 자기 응답을 함으로써 베드로에게 나머지 길을 맡기며 당신께서는 고난의 길을 오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 동안 자기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계속 당신이 영광의 길을 가셔야 우리 제자들도 영광의 길로 걸어갈 건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모산으로 데리고 간다. 왜냐하면 이 변모산 천국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유언이 담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해결될 것 같고 내 격이 높아질 것 같고 주님 옆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 명성도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곧 그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 신앙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고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깊이 발을 들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토록 눅눅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쉬고 싶은데 주일마다 4시간을 봉헌해야 하고 성당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봉사를 하면서 기뻐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칭찬과 기쁨은커녕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입을 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미사 안 빠지고 열심히 사려고 노력하는데 내 신앙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교회 안에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에게 야단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미사 왔는데 본당 사제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봉사를 위해 간부를 맡아보지만 함께 하려 하지는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해주지 않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쳐만 대는 군중들의 소리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제자의 삶이 아니라 군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일 때만 참여하고 힘든 것일 때는 돌아서는 군중들 말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군중들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제 제자의 삶이 아닌 군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시어 거룩하게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품으시고 인간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셨던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 저 높은 곳에서는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그분의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 무의식 중에 자신도 모르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모세께 드리겠습니다. 왜 진작부터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요? 초막을 짓는다라는 제안은 예수님께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영광만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체험한 이 좋은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려보지 못했던 이 영광의 달콤함 속에 빠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미나, 꾸르실료, 에미, 성모신 신미사 세미나, 성경 피정 등 기도 체험을 통해 더 열심한 봉사자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 자신들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행동,
자신의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체험은 그 기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살아라는 주님의 은총이지만, 때로는 하느님은 뒤로 사라지고 자신의 교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에 7절,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욕심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찰 때 구름이 그들의 헛된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떨어지고 눈을 들어보니 그들 곁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변모산의 기적은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적어도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군중들은 그 험난한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의 결론은 바로 승리이고 영광이고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뛰어넘고 곧장 영광의 단계만 누리려고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잘 견디어내라고 영광을 보여줬더니 아예 영광에만 눈을 두고 영광만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봉사하는 것은 싫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만 하겠습니다. 매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싫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누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인맥을 쌓는 데만 전념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아픔보다는 부활의 기쁨이 좋습니다. 성금요일의 어두운 고통의 오후보다는 환한 부활의 아침만 맞이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은 겪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겪더라도 나는 그 고난을 피하고 영광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사순절 없이 부활절로 곧장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우리가 좋을 때만 따르는 군중으로 살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자신 안의 욕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군중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순 시기 동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인가 군중인가? 우리의 삶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변모산에서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회개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느님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른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건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실지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깨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인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되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스승이 가시어 사흘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가시고 이제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삶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영광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복음 선포를 위하여 기꺼이 몸 바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공동선 실현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이루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수고로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늘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순환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은총의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받아들이며 걸어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342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가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금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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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2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교우 이종선 바오로와 조주행 사라와 신흥식 마리아와 박이소 요셉과 이수영 마리아와 오세남 다니엘, 양재성 마리아와 주세한 대건 안드레아와 김차준 노사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기일을 맞는 정유선 자매와 이미경 자매와 그 밖의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고연태 마르티노 율리아나 가정과 박재인 요한 세라피나 가정과 생일을 맞는 김남산 루카와 고정민 엘리사벳과 문계송 프란치스코의 가정과 이종선 바오로의 유가족들과 서정원 요한, 서정인 안젤라와 수술을 하는 캐티 바우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채성가 152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76번입니다. 176번입니다. 참미 예수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이 라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십시오. 신부님,
첫 토요 성모 심신미사가 3월 6일 토요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예리자 교리반이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선교부장 윤선희 엘리자벳 자매님께 신청하여 주시든지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치기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근래에 집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여 주셔서 교적을 업데이트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있을 예정이던 사목회의가 오늘 11시 10분 미사 뒤에 성모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미사 의무 축일 미사 감면에 대해서 신부님이 또 별도로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전입 오신 분이 계셔요. 네. 오늘 전입 오신 형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 피터 씨고요. 바오로이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우셔서 인사말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인사말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까지 관면했는데 왜 자꾸 고해성사 바라고 그러느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교님께서는 주일 미사에 대한 감면을 했지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감면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적으로 주일 미사 빠지는 것만 고해성사를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주일 미사 빠지지 마라 그랬으면 주일 미사 빠진 것에 대해서 봐야 되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 미사 빠진 것 외에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들, 집안에서 화냈던 것들 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주일 미사 빠진 것만 고해성사거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몸을 모시자라는 그런 취지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주교님 교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2021년도 의무 축일 미사,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 감면은 2021년 3월 13일 토요일부터 복원된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예외 규정이 조금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큰 테두리는 복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감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목회에서도 오늘 임시 사목회를 지금 해야 하고 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음 주 기쁜 소식이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위원들도 지금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자분들이 꼭 주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회뿐만 아니라 지금 본당에 이렇게 코로나로 활동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단체들이 많은 간부들이 이렇게 정말 밑에서 뒤에서 봉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지금 사목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연령회 또 저녁에 회의가 있죠. 다음 주는 또 전례부 회의가 있죠.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관리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월 달부터 한 번도 주일날 쉬지 않고 늦게까지 계속 우리 관리부 성전관리위원들 울림과 장기뿐만 아니라 정말 본당 신부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 일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셔요. 그만큼 우리 본당에 손볼 때도 많고
또 이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연령회가 지금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사 마치고 연도를 바치려고 그러니까 다들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바쁘시다 보니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쁠 때, 특히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도는 다 같이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 전에 이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 다 오시니까. 미사 마치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또 급하면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참 우리 본당 신자들 참 늦게 오신다. 그래서 참 시간들을 보니까 5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오늘은 정말 일찍들 다 오셔가지고 연도를 또 바치시는, 역시 사순절은 사순절이구나. 제가 권한이 있다면 1년 12달을 사순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우리 신자분들이 사순절을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생활하고 계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있는 날은 연도가 있다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매 미사 최소 20분 전에는 30분 전에는 좀 먼 길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일찍 오셔서 독서 말씀, 복음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하고 토요일 미사 마치고 1시간 정도 그날 복음 말씀 읽고 나눔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와, 저 친구들이 본당 신부보다 훨씬 낫네? 왜냐하면 묵상을 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사 전에 적어도 20분 전에는 오셔서 이 묵상한 사순절 시간만이라도 묵상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시면 이 사순 시기가 더 풍요롭지 않을까. 그리고 연도가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 다 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가 있는 날은 적어도 15분 전에는 연도를 바치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하이힐 신고 소리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집중이 안 된다. 내가 연도 바치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도가 있는 날은 15분 전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밖에 그대로 대기하고 계시거나 좀 이렇게 산보하시면서 같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들 이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분심이 든다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가 있는 날은 15분 전에 문을 닫을 테니까 본당 신부가 우리 성당 못 들어게 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본당 신부 밖에 나가 누가 늦게 왔는가 이렇게 한 번씩 다 쳐다볼 거예요. 볼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20분 전에 오셔서 내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 드립시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파견성가 32번입니다.